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아담을 포기하실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달려나오면 되는데 숨어버리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또한 동산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과연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모르셨을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 아담의 죄를, 아담과 하와의 죄의 상태를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니까 자꾸 찾아오시는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닌 모든 죄인들은 자꾸 숨습니다. 반면에 죄인임을 알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언제든지 용납해 주신다. 왜냐하면 날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그분이 뭘 말씀하실지,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화목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음성을 기대하고, 이 사진을 찍어서 말이 자꾸 더덕더덕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고, 참고로 오늘 이렇게 브로셔를 보니까 제가 제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날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정우성 목사님 원래 인물이 좋으셔서 그런가 대충 찍어도 인물이 좋지만 그래도 역시 사진관,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 사진관에서 찍어준 사진, 제 평생에 이 사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죄송하지만 약간의 뽀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사진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볼이 넓은데,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두 부류에 한 부류예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벌벌 떱니다. 두려워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화목의 관계, 그래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동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숨었던 것처럼 자꾸 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그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끝도 없이. 그러니까 온갖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질병, 질환, 증상들,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드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안 보는다. 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다. 나 혼자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은 사람, 내 얘기를 하고 다닐 정도로 시간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숨는 자리로 갑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제 이 정도 우리 어머니 기도 정도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삶을 뒤돌아볼 때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왜 그렇게 수치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혹은 나 혼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지치다, 나 죽겠다, 날 보지 마라, 온갖 핑계 대면서 숨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달려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있었나 몰라. 왜 그렇게 있었나 몰라.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충만하다 해도 내일 어떤 죄로 넘어지고 쓰러질 줄 모르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라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할 때에, 신뢰할 때에 그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화목의 관계, 그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즐거움이 나타났을 때요,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고요, 그 인내가 단순히 인내로 끝나지 않고 연단을 만들어내죠. 그 연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뭐가 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은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그 소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닌 저 하늘나라라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누리는 사람들이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달려 나와 있지만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들, 사로잡고 있는 것들, 두려운 것,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 정도 목소리로 안 됩니다. 이런 걸 따라하는 거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붙들려 있는 만큼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왜냐하면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해봐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한 시간조차 벌어들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염려해본들 염려하고 있는 동안 기도만 안 됩니다. 기도만 안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거 염려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에 붙들려 있으면 과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줬는데 못 먹을까봐 발발발발발 떨고 못 입을까봐 내보니까 뭐 좀 충분히 입으셨는데 내보니까 지나치게 입으셨는데 그리고 또 못 마실까봐 그거 놓고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진 않죠. 내가 못 먹을까봐 기도하고 못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못 입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결탁된 기도 제목이라면 첫 번째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가 오래되지가 않아요. 이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깊은 기도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했으니 하나님 보실 때 너 나 믿느냐면 끝날 문제인데 그거 못 믿고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사명과 직결된 직장이나 일터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사명에 따라 훈련을 받고 사명에 따라 단련을 받고 사명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직업이나 일터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돈을 보지 말자. 어떤 가치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직업을 정하지 말고 그 직업을 통해 그 일터를 통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그 사명이 감당되는 현장이 직업이 되고 그 사명이 감당되는 현장이 일터가 된다면 그 사람이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보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닌 자기 사명과 관계없이 그저 당장에 먹어야 되니까 마셔야 되니까 입어야 되니까 직장을 정하게 되면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기 마음 지키기도 어려워요. 술 한잔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잔 먹나 이거는 이런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죠. 사명에 직결된 자리에 가면 담대히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또한 이 회사를 섬길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그 회사 내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작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술 한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이런 고민을 보면
그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직장과 일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과 관계된 직장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현장이 예수 믿는 현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든 없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나의 사명과 관계된 직장으로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건데 그 미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초점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세상살이를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관점. 그제 이제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토요일 날 한번 이제 그 우리 지금 이제 승주하고 보라 둘째 셋째를 데리고, 여러분 그리고 제발 우리 애들 얘기를 하면 그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보라가 그래요. 아빠 오늘 8번째 뭐가 했더니 어떤 여집사님 알지도 못하는 분이 금요 심야철화에서 목이 쉬었다며 이 얘기를 8번 들었다 나한테. 그러니까 제발 자기 얘기를 하지 마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 생활 영역권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관계인데 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안 하는데 제발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아는 거는 뭐 보라고 친구 하려고 지금 아는 거 지금. 근데 이제 그 승주하고 보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 식구가 조금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라한테 어떻게든 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제 나름대로 신앙교육, 자식교육 한다고 몇 마디 쭉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우리 아들 승주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난 알아들었는데 보라는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보라가 하는 말이, 아빠 오빠 말이 맞아. 그치? 내가 한 30분 떠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얼마나 실망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이 눈높이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래도 혼자서 한 놈이라도 알아들었으니 됐다 뭐 이러고 말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의 수준이, 물론 하나님은 저처럼 그렇게 보라 수준을 맞추지 못하시지 않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의 그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성숙해 있고 성장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다를 텐데, 그런데 우리 보라 수준인데 제가 아버지지만 제가 못 맞춰서 그 시간 놓쳤지만은, 만약 하나님이 그 자식 나에게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인생살이 자체에 눈이 갇혀 있다면, 하나님 나라들 뭐 영광, 교회 부흥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순전히 뭐 물론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한 기도도 과연 하나님 나라 그 관점,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단 1분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만약 신앙이 없다면 신앙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길로 가고,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좀 다쳐도 좋으니까 져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말 듣는데 진짜 마음이 짠합니다. 마음이 짠해요. 그러나 그 의미의 사모함,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지금 시선이 가 있는 겁니까?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우리 모두는 아는데, 더군다나 남은 삶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아니면 풀려져도 풀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풀려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수준이 이렇게 막 숨듯 가리듯 그러면서 보는 내 인생살이 못 먹을까 봐, 못 마실까 봐, 못 입을까 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부터, 어머니들인 여러분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것, 화목의 관계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를 할 때 자꾸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해.
내 필요한 거. 내가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이런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데이트하는데 그런 것만 얘기하면 그 데이트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육 전도사였잖아요. 한 달에 사례비 50만 원밖에 못 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서울 대학원 다녔죠. 또 하나님이 차를 주셔서 차도 몰고 다녔죠. 또 연애도 해야 돼요. 연애는 무슨 뭐 쭈쭈밤 빨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없잖아. 연애 비용이 내가 보니까 대학원 비용보다 더 많이 들지만 하나님 은혜로 뭐 그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고도 결혼하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뭐 그 생활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빚을 내게 한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 채우시는데.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항상 책을 읽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현실을 보면 낙담하니까. 시골의 아버님 개척의 목사하지요. 생활비 전혀 도움받지 못하지. 하나님이 언제 다음 달에 또 다음 학기 어떻게 학비 주실지 모르는 거, 그런 거 내가 막 나눠봐요. 다음 날 만나고 싶겠어요? 정념이 뚝 떨어지지. 제가 생각해도 제 형편을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뭐하러 내 형편을 남한테 얘기하노?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거,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근데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기 쪼다 같은 것들이 그걸 모르네. 그것도 대놓고 내가 얼마 좀 모았습니다 있다고 지나하고 있어 되겠냐고. 그 여자들의 기준 절대 맞출 수가 없는데 여성들의 그런 물질적인 기준은 하나님도 못 맞추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절대 그거 못 맞추세요. 일용할 양식 좀 일용할 양식도 갑으로 달라고 얘기하고, 갑으로 주면 조금 더 모으게 해달라고, 조금 더 모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모으게 해달라 하니 하늘 모든 거 다 갖다 둬도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저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바라는 걸 얘기해야 되지. 현재 주어진 거 쪼다같이 그걸 왜 얘기하고 있냐고. 그 제가 한 번은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너 선보러 가거들라, 뭐 소개팅이든 가거들라, 대화를 녹음해 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녹음해 왔는데 녹음 딱 시간을 보니까 다음에 못 만나겠다. 녹음 시간이 5분 20초. 내가 중간에 잘랐냐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했는데 5분 20초. 그 뭔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가만 1분은 정적, 컷만 들었다 놨다 컷만 들었다 놨다. 그 다음부터 했던 말이 무슨 색 좋아하세요? 내 그 말 딱 듣는 순간 꺼라. 아이고 니 다음부터 이런 말 하면 진짜 그래서 제가 각본을 써줬어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서로 신앙이 있는 상태 만났으니 혹시 기도 제목이 있냐,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뭐 기도하고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래 좀 두리뭉술하면서 진리 같은 거. 사람들은 진리의 매력을 느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뭐 저희 아들이 좀 잘 나가지고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조금 이렇게 두리뭉술하면서 진리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해야 사람이 그 진리의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막 무슨 색깔 좋아하냐, 뭐 먹을래, 금식해라 금식.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화목하게 된 즉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데 얼마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와 계시진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럼 담임 목사가 어머니 기도에 안 넣으면 거의 지옥 가는 듯이 얘기해야 나오고, 그 이번 주는 이렇게 왔는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사라지고, 무슨 안개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머니들이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 즐거움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부모, 이 자식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어떤 날은 기뻐 춤을 추고, 어떤 날은 김치 하나 반찬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날은 판다리 부르듯 차렸다가, 어떤 날은 행하고. 그 어머니들의 그 연약함이죠. 우리 연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십시오.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바라는 것들인지, 아니면 그저 숨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세상살이를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로 뭘 조금 풀고자 하고 해결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건지. 이 바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참 좋죠. 지금 당장에 풀어야 될 문제를 푼다는 건 바란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죠? 그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바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란다. 그 영광을 바란다. 인생의 문제 그 자체를 푸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너머에서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더 놀라운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거죠.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방송국에 있었죠. 2012년 12월 1일이 방송국 전임 사역자로서의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방송국 사역하기 전에 교회 사역을 하나님이 교회 사역에 제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LA로 왔는데, 그 교회 사역 그 제안하셨던 교회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기로 했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 목사님 저한테, 담임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불쌍해서 이거 다시 받아줘야 되겠다고. 김 목사는 실력도 있고 하니까 갈 데가 많을 거니까 김 목사가 양보해 달라고. 참 그때 그런 생각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수 있겠다. 제 감정이 그랬어요. 근데 어떡하겠어, 그렇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된 날 새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왜 방송국에 웬 은혜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너는 교회 안의 사역자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따져봤을 때 교회 안의 사역자라는 그 감동이 마귀가 준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또 지금 제 인간적인 상황에서 정말 방송국 사역 한 10개월, 11개월 정도를 사역을 없이 기다리며 인내했던 터라, 이 전임 사역이 시작되는 이 순간은 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봐도, 그래서 만약 인간적인 정욕이나 욕심이 일을 한다면 너는 교회 안의 사역자라 이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과연 뭔 뜻일까? 그러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답이 나지 않았어요. 단지 방송국도 복음을 전하는 곳이니까 방송국도 하나의 교회야,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첫 출근을 갔는데, 그때 목사님,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 첫문 이제 서두가 뭐냐면, 앞으로 김 목사 이제 들어왔으니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냐고. 그 김 목사의 그 위치에서 어떤 기도 제목도 혹은 뭐 더 잘하면 좋을 거, 더 기대하는 거, 방송국 안에 이제 사역할 것이냐, 그런 걸 물어보신 건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모르게 저는 교회 안의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한 2, 3분 정적이 흘렀어요. 내가 이 말을 내가 왜 했을까? 그 새벽에 들었던 그 말이 풀리지 않고 제 입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갔더니 이제 사모님이 물으시는 거죠. 저한테 오늘 전달 어땠냐고.
보통 그런 말을 저한테 잘 안 묻는데 또 그날따라 묻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랬더니 대개의 경우 이제 제가 아는 제 사모님은 첫날부터 뭐 하는 짓이었냐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몰랐냐고. 당신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홀리한 사람이 아니신데.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되 그렇지 않다면 이 방송국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점점점 교회 안으로 돌아가야 될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그러지 말고 2013년 1월인데 지금이 2013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아예 교회 안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역지가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사역지를 마무리해야 되고 다음을 결정해야 될 마무리 시점이 아니라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기대치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이왕 돌아갈 거면 대학 청년부 사역, 특히 대학부 사역을 한번 해보게 하자. 이렇게 기도했던 거. 나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전화 오셔서 그 순서대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첫날은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다음날 바로 또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제가 한국을 안 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기도 응답이었죠. 이 바란다는 건 그런 겁니다. 바란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형편을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단계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는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그 꿈과 비전, 사명, 자기만이 걸어갈 길, 교회 부흥, 세계 선교 그런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죠. 그런데 그 시선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 구원의 하나님 그분 한 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그분 바라보는데 그분이 내 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 바라본 것 보는데 길에서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 바라본 것 보는데 그 길에서 영광을 받을 더 큰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꿈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표대가 되시고 방향이 되시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을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꿈과 비전, 사명, 하나님 나라 영광 그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도 넘어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한바지의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일까요? 내용이 같지가 않아요. 성경 구절은 같지만 내용이 같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어디가 앞면일까요? 뜻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우성 목사님 내가 분명히 앞면이 어디라고 말해야 되는데 전혀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퀴즈로 어디가 앞면일 것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뒤에가 앞면이다. 여러분 내가 어디가 뒷인 줄 압니까? 자, 어디가 앞면인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보면 문장 하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게 앞면이에요. 이게 앞면이에요. 자, 먼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기도의 자리 달려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급한 문제들 있을 수 있어요. 해결해야 될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문제인지 어려움인지
하나님도 과연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을 하나님도 어려움으로 보고 계신지,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하나님도 문제로 생각하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아십니까?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하시는데 내가 문제를 여기면 그 문제인 줄 알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만큼 시간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달려나갈 때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뭐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뭐부터 있어야 되는지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첫 번째 1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거기가 사명, 꿈, 비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광 받을 시기에 내 삶이 돌보아지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죠. 그래서 다시 아담 얘기로 돌아가면 아담이 원하는 건 뭘까요? 무화과 잎을 더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으니 자기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려고 하시는데, 아담은 지금 자꾸 뭐부터 기도합니까? 무화과 잎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 보면서 다음 무화과 잎, 그 다음 무화과 잎.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죽옷을 지금 생명을 취해서라도 가죽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나는 무화과 잎만 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 현재 제 삶의 가장 우선적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뭐가 제일 지금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니까 솔로몬이 뭘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또 열왕기상에서는, 역대상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죠.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결국 지혜가 되니까. 근데 지금 문제 설 끝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딸아, 너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그 입에서 막 얘기하려다가도 순간 망설여지게 되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방에 이거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그렇잖아요. 다시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정말 필요한 것. 결국 그 솔로몬이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신약으로 볼 때 그 구약의 솔로몬의 그 응답의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지혜의 대명사는 바로 신약의 성령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 오는데 솔로몬처럼 만나주시던 여러분 딱 왔는데, 딸아, 너 뭘 원하냐? 내가 솔로몬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너한테 응답하겠다. 그럼 여러분 뭐 기도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입장 곤란할까 봐 안 오시는 거예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뭐가 진짜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제가 모릅니다. 이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필요가 오늘의 필요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또 오늘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 어디서 어떻게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실지 모르니까 매일 이게 기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와 동일한 삶을 이어갈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더 우선적인 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갑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문제일까?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못 믿어서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건 아닐까? 네 번째 갑니다. 하나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됐던 적이 있고 어려움을 당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길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갑니다. 하나님,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음조차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죄의 권세, 죄성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뭔가 기도한다지만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뒷면을 가시면 이 하나님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놓치지 않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다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이게 항상 관건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신이 우리한테 있죠. 그렇죠? 아니, 있었어요. 저도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누가 앞에서 고함치는 거 들었어요. 내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똑똑히 들었어요. 새벽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게 불안하니까 그런 거거든.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유독 나한테만 왜 이렇게 구십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게 안 믿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심을 나타내실 때까지 잘 인내하게 하소서.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만남을 준비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텐데,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인내하면 그 하나님이 사명과 사역에 맞는 직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텐데 그걸 인내를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상 이미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너 그 길 아니야, 내가 원했던 이 길에,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결정과 우리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쫓아나가 버려요. 좋은 배우자가 있는데 좋은 배우자를 못 기다리고 지 눈에 좋아보는 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늘의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두려울 정도로 하늘의 상급처럼 느껴지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먼저 결혼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생각했던 배우자를 붙여줄 수 있어 없어요? 항상 우리의 그런 결정과 선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건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먼저 결정하고 뛰쳐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묶이게 되죠. 그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 시간만큼 낭비되는 거예요. 인생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잘 인내하게. 세 번째, 같이 갑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에 따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간적 힘으로 감당할 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심으로써 감당되어질 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맛보게 될 그 은혜의 길, 사역, 직장, 사업, 내 실력에 따른 길이 아닌 하나님 실력에 따른 길. 야,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이 찌를 듯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내 꿈이 나타나고 꿈을 이룰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기회만 되면 수고하고 봉사하고 더 놀라운 길 달라야지. 그래서 그게 평상시에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 평상시에 이 수고와 헌신이 연습이 안 되면 정작 하나님이 무슨 수고 헌신의 길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섬겼다. 그럼 평상시 아브라함은 다 저 천사 같아 이러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항상 섬겼다는 얘기거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지불식 중에 천사인 줄 모르고 끄집고 와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에 이 자리조차 못 지키고 있다면, 왜 다들 조용하시나? 자리 지키시는 분들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안 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자, 네 번째 같이 갑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뭔가 원하는 것이 안 나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것을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함께 갑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예배 승리, 찬양 승리, 기도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관건이죠. 인생에 문제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적어드린 그 내용들 저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잠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면, 제 어려움, 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선교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라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할 것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 어려움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잘못된 열매를 내가 처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기간이지, 잘못 심었던 나무를 뽑아내는 게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만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돈 1,000원이라도 심어야 되고, 돈 10,000원이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며, 돈 10원이라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거,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 빚 갚아야 된다고. 도대체 그 빚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 빚 잘 갚는다 해서 나중에 성령을 위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위한 열매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주님이 헌신하라는 길, 주님이 수고하라는 길,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 길을 걸어가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그 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5가지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쭉 읽으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 찾고 동성으로 기도하면, 주님 찾습니다. 주여